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구강 초대교회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2세기 중반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4세기 초에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공인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그 부패 속에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기, 그러니까 2세기와 3세기는 그 핍박의 시대였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부터는 전혀 그 기독교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국가의 적도 아니었고 오히려 동지였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부시험이었고 모든 면에서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변화의 어떤 살면서 이제 그 시대가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고난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신앙의 분위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삶의 의식 등에 있어서의 어떤 고상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에 어떤 긴장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그리고 어떤 그 시대 속에서 모범적 삶을 살고자 이렇게 애썼던 그러한 모습이 아주 이제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오히려 이제 특권적인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타락하게 될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기록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제롬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혹은 이제 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한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직자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주 그 실제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옷차림만을 생각하는 듯하다. 옷에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지 신은 편하게 신겼는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제들이 아니라 차라리 새 신랑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성직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오직 결혼한 부인들의 이름과 가족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에 도 같은 한 성직자를 간단하게 묘사해 보자. 이 부담스러운 늙은 사제는 그 부인이 잠들었을 때 침실에 도착을 한다. 침실의 쿠션이나 아름다운 테이블 보자기 혹은 예쁜 가구를 보면 그는 그것을 칭찬하고 놀라워하며 손가락으로 만져본다.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예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탄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 주인의 강요에 의하여 혹은 성직자의 강압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는다. 이러한 성직자가 아주 혐오하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절제이고 다른 하나는 금식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요. 소위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엄격한 성화의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혹은 어떤 엄격한 어떤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속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사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은 당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거나 큰 활력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수도원의 어떤 숫자가 증대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어떤 영향력도 커지면서 어떤 그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어느 정도 어떤 이제 교회가 생동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부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한동안 그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어떤 모범이 되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게으르고 의존적인 어떤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유혹과 파멸로 이끈 곳 역시도 수도원 어떤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타락성은 은둔 생활과 금욕주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수도원, 이제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수도원의 어떤 발달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도원이 발전하게 됐는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개인, 그 금욕주의를 이렇게 이제 실천하는 이제 개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교회로부터 분리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속한 곳에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을 추구한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교회와 분리해서 그 어떤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교회와 분리해서 이제 경건 생활,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동방 지역에서는 테베의 파울로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교회와 분리해가지고 아주 깊은 어떠한 사막이나 그리고 어떤 그 산 중에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공동체를 이뤘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이제 그 경건 생활을 이제 추구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속 사회와 분리하여서 그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며 어떤 이제 경건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마코미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동방 지역에서는 이제 바실, 그리고 서방 지역에서는 그 베네딕트에 의해서 수도원이 이제 개혁하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실과 베네딕트는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규칙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들도 이런 어떤 수도원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 단계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중세에서 그 수도원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중세에 오면 수도원 운동이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 어떤 학교로서의 어떤 기능, 어떤 작업장으로서의 어떤 기능,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예를 들어 일상용품들이 만들어지고요. 예를 그 치즈라든가 그리고 광줄이라든가 그리고 맥주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옷감이 제조된다든가 이제 그런 어떠한 그 물품들이 이 중세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생겨납니다. 이 수도원 안에. 그래서 어떤 신학과 일반 학문이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에 들어와서 이제 수도원은 그 교회에 아주 어떤 큰 활력을 어떤 제공했던 그런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도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의 수도사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진 이제 대표적인 그 수도사가 있는데요.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그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250년경에 그 이집트 나일강 해변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18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감명을 받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유산을 이렇게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그 은둔 수도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고독을 이기고 검약한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35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라는 이제 어떤 계시를 혹은 이제 환상을 보고 산속에 있는 어떤 폐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혼자 삽니다. 20년 동안 이제 혼자 살죠. 그래서 이제 이 고행의 시간 속에서 이 안토니우스는 수도사의 품위, 사랑, 친절, 인내, 온유 그리고 분노를 이기는 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이제 해가 진 이후에 그 단 한 끼만 먹었는데요. 빵하고 소금 그리고 물만 조금 이렇게 이제 먹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산속에서 은둔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몇 사람을 제자로 받고 그 제자들에게 수도 생활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딱 2번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인 그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났습니다. 그 311년 그 막시미누스 황제의 박해가 한창일 때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순교의 영광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기꺼이 그 순교를 피하지 말고 순교가 오면 그 순교를 이렇게 이제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우 노령이었을 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났는데요. 그 아다나시우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그러니까 온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에게
그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격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그 안토니우스의 어떤 그 전기를 쓴 것은 뭐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우스는 그 콘스탄틴 황제에게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 이 안토니우스를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대는 얼마나 행복한고 이 땅 위에 권세를 자랑하지 마오. 미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심을 알라.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지어다. 이렇게 이제 권면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을 때는 자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제자들에게 결코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는 옷 두 벌, 그게 이제 양 가죽으로 만든 옷 두 벌이 남았는데 한 벌은 어떤 감독에게 주고 다른 한 벌은 자기의 속옷과 아다나시우스에게 남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년 그 105살의 나이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도사가요, 그 파코미우스인데요. 그 안토니우스의 은둔 생활을 개혁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은둔 수도사들의 어떤 이제 그 고립된 생활을 보고 거기에 이제 감명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볼 것이다 하고 왔는데 정작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불편하고 쉽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가 어떤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인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그냥 사막 속에서 자기들만 보내면 어떻게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이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홀로 어떤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실천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코미우스입니다. 파코미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코미우스는 한 지붕 아래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규칙을 세우고 많은 수도사들이 서로 도우면서 어떤 그 경건을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파코미우스는 그 292년 이 사람도 이제 나일강,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서 해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군인이었는데요. 그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그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코미우스는 뭐 이런저런 그 수도원을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서요. 그 자기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원을 이제 하나 세웁니다. 수도원을 자기 이제 고향 타베니시에 이제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수도원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수도원들도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수도원이 아주 성숙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제 대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떤 이제 규칙적이고 어떤 이제 규범적인 어떤 원리 속에서 또 수도원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가 죽을 무렵, 그러니까 348년 정도에는 약 10개 가까운 수도원에 3천여 명의 수도사들이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코미우스 수도원은 누구나 그냥 오면 수도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 3년 정도 견습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맹자들,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글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절대 복종, 순결, 그리고 청빈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도 늘 어떤 필수적인 수도사들의 어떤 생활로 이렇게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그 파코미우스 수도원은 수도원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원을 이룬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그 기둥의 선자 시므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36년 동안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이제 금욕주의를 추구하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폐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본받고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피가 나도록 계속 머리를 이제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풀만 먹고 살았어요. 아무튼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어떤 이제 타락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고행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러한 극단적인 고행자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고행은 어떤 복음을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개혁자 바실입니다. 이 극단적인 고행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동방 지역에서 이 바실은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수도원에 크게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고 개혁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 수도원 운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세상과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하지만 어떤 교회에도 기여하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식의 어떤 수도원 생활이 낫다라는 그런 어떤 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실은요, 신학적인 논쟁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행정에도 참여했습니다. 37년에는 그 갑바도기아의 그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수도원 어떤 그 운영에 어떤 좀 더 질서 있고 규칙이 있는 그러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 규칙서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수도사들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하고 기도하는 여유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고행을 피하게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 그 사람을 이제 금지시키고 때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수도원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바실이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수도사들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노동의 종류는 농업이었겠죠. 그럼에도 이제 그 지적인 노동도 강요했는데요. 특별히 성경 연구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노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은 더욱 발전해 갔는데요. 이 바실을 통해서 수도원은 교회의 일반적인 한 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인물로 우리가 서방 지역의 수도원 개혁자 베네딕트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는 480년 이탈리아 중부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의 타락성을 보고 이제 로마 동쪽에 있는 그 수비아코 산에 이제 어떤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고행과 명상에 힘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명상을 하는 중에 이제 그도 그 바실처럼 은둔 수도 생활보다는
공동체 생활이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수도원을 세우죠. 그래서 총 12개의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529년에 몬테카시노라는 그 지역에 그 아름다운 어떤 수도원을 짓고 이제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이상적이고 규칙적인 어떤 수도원 운영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네딕트는 그 당시 이제 수도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도원 규칙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절대적으로 육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경건 훈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되게 합리적인 그러한 수도원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수도원의 원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은 한 가족으로 다른 수도원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의 이제 제1 임무를 예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노동 그리고 독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장성하는 것이다.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수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여성들도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수도원 운동은 어떤 이집트나 동방적의 어떤 수도원 운동과 다르게 오직 개인 구원에만 힘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선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 속에서 그 수도원 운동은 그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더 큰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이제 끼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수도원 운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수도원 운동에 이런 명이 있으면 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어두운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수도원 운동은 그 세속화된 교회에 어느 정도 서금과 같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의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 갱신이 일어날 때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헌신적인 신자들이 수도원 안으로 이렇게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했으며 또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서 바른 설교를 듣기 힘들고 신앙이 미신화되어 갈 때 외형적으로나마 믿음을 실천했던 그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타락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전성과 신자의 거룩이 금욕주의와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그에 따른 폐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폐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약 4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정착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이제 부각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과 속을 이렇게 구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어떤 선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위적인 금욕주의가 어떤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인위적인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어떤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신앙생활의 이제 어떤 한 극단적인 방식일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선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겠다. 수치가 오면 그 수치를 받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각오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냥 어떤 이제 스스로 어떤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지만 그 시간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개인의 경건을 두었지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책임 있게 살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경건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냥 그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사회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아주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체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일단 이제 그 제한을 이렇게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는 때에 그 수도원 운동은 교회에 많은 어떤 도전과 그리고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수도원주의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실제로 이제 진지하게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도원 운동은 참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갖는 데 도움을 줬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어떤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수도원 어떤 운동은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성경의 교훈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헌신할 때 교회에서만 어떤 우리들만 모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때문에 이제 기독교회는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근신하며 이웃에 대해서는 의로우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덕목들이 단지 어떤 수도원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담장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수도원 운동과 같은 운동 생활이나 금욕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거룩한 그러한 신자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